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학예 봉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봉성회를 잘 마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속시키며 또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그래 성령이 임하시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시죠. 할렐루야. 왜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실까요? 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마음은 우리 지정의의 좌석, 지정의의 인격의 자리이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 영혼의 움직임, 영혼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고, 그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 느끼는 거죠. 동의하고 아는 그것에 대해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지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뭐냐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정의가 온전히,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못하다, 미친 사람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가르치지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인격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정의가 하나로 작용하지 못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요. 아이에게 뭐 사와라. 예, 들어요. 근데 아이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죠. 엄마가 뭐 사오라는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나는 지금 게임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결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올바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의 자격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도록 하기 위한 곧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뭔지를 깨닫고 곧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지정의를 하나되게 작용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시냐면 그것은 성령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 도장을 꽉 찍듯이 성령을 인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증이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 내가 저 천국에 이른다는 확실한 보증,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또 성령을 받았느냐 자꾸 물어보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다른이라는 뜻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 동일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과 바람과 공기와 또 호흡과 생명과 생기, 생명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게 돼요.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대언자, 정보자,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는 다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신지라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이.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게서 분명하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외부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듣기만 하게 되어질 때,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개념화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만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대.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지.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죠. 믿는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개념화. 그 다음에 이 개념화가 어떻게 되면 조건화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파블로프의 계시론. 종치고 밥 주면 나중에는 밥 없이도 종만 쳐도 침을 흘려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수많이 듣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아, 예수님 그런 분, 아, 하나님 그런 분, 아, 설교 보면 오늘 그런 설교겠네 하고 딱 자기가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성령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이 아닌, 개념이 말하고 있는 실제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은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실제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그 실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확실히 진실하게 믿고 성령 받은 성도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지정의를 하나되게 만드셔서 완전히 그 사람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 때문에 실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룩한 성령님, 뭔가 모르면 막 바닥에 둥글고 막 뒤집어지고 막 토하고 회개에 막 눈물을 쏟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미쳤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개념만 알고 있지 실체에 대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초모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던 성도들 향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술에 취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 때도 이런 역사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바닥에 둥글고 여인이 저고리를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가슴이 드러난지도 모르고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머리를 쥐어뜨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고 바닥에 둥글고 쓰러진 듯 벼락을 맞아 쓰러진 듯 쓰러지는 둥글고 통에 자복하는 일들, 그런 실체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봉성회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이성을 초월한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하심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뜨겁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있지만, 성령님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잔잔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혜사의 사역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 성령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보혜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진짜 심령이 메말라요. 늘 시험에 들고 성령님의 내 속에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악한 마귀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며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기름진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 하여금 마음에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약 2000여 년 전 그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2000여 년 후에 이 세상에 있을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우리 한국 종교는 유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양 종교가 아니죠. 모든 일을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일 속에는 바로 2000여 년 후에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 제가 지금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그 증거의 통로가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곧 실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성령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사역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26절 한 장만 넘기시면 15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냐? 바로 지금처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믿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믿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왜 요즘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한 잘 모르는 것일까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설교 때문입니다. 설교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하는데 설교의 내용들이 성공, 번영, 기복, 건강과 삶에 대한 정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 등이 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개념화된 조건화된 신앙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메마른 종교생활만을 하는 거예요. 신령의 변화는 물론 삶의 변화가 없는 은혜의 신령이 아닌 메마른 신령으로 그저 다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똑같아요.
아니 더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항상. 둘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이유는 18절에 말씀하죠. 14장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남겨진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임하셨죠. 많은 사람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또 불의 효화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똑똑히 보이는 모양으로 듣고 보고, 그래서 확실히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머나먼 여행을 가는데 아주 친한 친구와 동행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험한 길을 가는데 아주 힘이 센 보디가드가 같이 동행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홀로 힘든데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변함없이 진실하게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해 같이 동행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믿는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계셨다가도 이전에 죄를 지으면 그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서 떠났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바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죄,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범죄한 그 다윗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느낍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크다는 사실도 알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버립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떠나버렸을 때 그 텅 빈 심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노래하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근데 신앙에는 우리가 비록 설사 범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단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를 만지셔서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 역사를 중단하시니 심령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범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존버는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만들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성령님께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들 털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길 바래. 기도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친구, 돕는 자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아니면 무시해버려요? 눈 감아요. 나 지금 죄질려니까 눈 감아요.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본질 가운데 빠지고.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만 믿어도요,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도 성공적인 인생, 축복의 인생 삽니다. 실제 보혜사는 대언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받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오늘처럼 성령 받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하게 되어질 때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성령의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꾸 설교가 듣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설교 예배 때 다음 설교가 막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요.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지신대. 왜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는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처럼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기적이죠.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같은 인간도 예수 믿는 게 참 기적이네요. 근데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 티끌보다 못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외부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설교 그냥 아이고 안 올라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왔는데 설교가 다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래.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설교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나들으라는 얘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셨대. 대언하는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넷째,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1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성도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16장 8절 읽어봐요.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책망하다는 말은 재판장에 서 있는 죄인을 설복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번 봉숙성회 때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회개 진한 눈물들을 쏟으며 바닥에 놔등골고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물론 이후에 믿는 성도들에게 번영도 약속하시고 축복도 약속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벗는 방법,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거부하게 되어질 때 죽음 이후에 아니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놈은 자꾸 믿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이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으로 깊은 시험 속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참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책망할 때,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말하고 심판에 대해 말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반들은 뒤집어져서 둥글고 회개하는, 나는 조용히 있냐 회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다 환해지셨어요. 제가 아프다는 건 마음이 피곤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디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섯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백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평안은 외적인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내적이고 주관적 평안, 곧 내가 느낄 수 있는 평안.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강은 사전을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 무탈하신가요? 탈 없이 잘 있나요? 이게 평강이죠. 걱정에는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주실 평안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근심과 두려움, 걱정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었던 죄의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고 해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를 지었던 휘 여사가 그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청소부 하나가 자기 병실을 청소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려다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냐고 나는 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를 하던 흑인 여자가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만든 찬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대요. 또 어떤 권사님이 그냥 찬송하는 나가서 막 춤을 추고 싶었대요. 출시지 그랬냐고.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깊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 듣지 못했지만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은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성도들 역시 종종 죄를 지으며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도우시나니라는 뜻은 뭐냐면 상대편을 붙들어 주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죄의 본성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만약에 연약한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그 상태에 고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연히 믿음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겁니다. 아니 지금 죽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잠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기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서성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일곱 번째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 이건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 영혼, 아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죄의 정리였던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듣게 되길 때 성령께서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수두로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우리 부흥회 때도 기도할 때도 주여 아버지, 바로 그 부르짖음을 이야기해요. 자,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또 교과서 바로 또 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 아버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으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해 계셔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독립적 인격체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헛된 존재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메마른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 햇살 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모두 다 베푸시고